지난 2016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책이에요. 아이들이 보통 읽는 책이기도 한데요. 생각이 크는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13번째 책이 제목이 뭐냐면 헌법과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 잘 보시면 보이는데요. 밑에 헌법과 인권이라는 부제를 갖고 이제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쉽게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헌법에 대한 거예요. 한국의 헌법.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제헌절이라고 부르잖아요. 7월 17일. 이제 헌법을 제정한 날,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1948년에 그걸 세우고, 그때부터 이제 9번 개정을 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헌법이. 근데 그 9번 헌법 개정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쉽게 쓴 거예요. 하나하나 어떻게 이루어졌고.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어요. 법을 바꿔나가는데. 첫째는 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개선하는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중에 반 이상이 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법을 바꿨어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그 법을 바꿔서 자기가 더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법에 대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뭐 훌륭했다, 훌륭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법은 있는데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이 바뀐 이야기를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욕심 때문에 바꿨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가치를 넣지 않고. 예를 들면 이제 유신헌법 같은 게 저희 7차 개헌이 유신헌법인데 저희 알다시피 이제 그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계속해서 이걸 계속 연장했잖아요. 계속 연장하니까 이제 그게 나중에 끝이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고요. 전두환이 한 번 또 개헌을 했고요. 1980년에. 그리고 나서 87년에 6.29, 6월 항쟁이라고 부르는 6.29를 통해서 결국은 직선제, 개인이 뽑는 거, 개인이 투표할 수 있고 대통령 단임제에다가 5년 한 개, 요거를 정해놨죠. 그게 이제 9차 개헌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살펴보면 꼭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과 지도자의 어떤 싸움처럼 보였어요. 헌법을 바꿔나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까지 이제 이르게 됐다. 한편으로 굉장히 좋은 결론이죠. 지금 다시 옛날처럼 갔다고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암울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고 국민이 바꿔나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일단은 적어도 그게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법을 바꾼다는 건 그래서 개인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그 친척과 가족들은 환영하겠죠. 같은 무리들은 환영할 거예요. 계속 그걸 갖고 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 99%, 99.99%는 다 반대하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어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국민들이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함부로 바꾸는 거 특별히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읽으면서 법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배워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니까 좋은 책이죠. 근데 지금 그 법 자체가 세상에서 말할 때도 함부로 바꾸면 안 되고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나름의 틀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처음 대하는 거예요. 가감이라는 단어가 이제 안 나오니까 더하거나 뺀다라는 말이잖아요. 이 가감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무 때나 갑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받았을 때 해요. 권력자들은 권력의 유혹을 맛보고 나서 그 유혹이 더 강해질 때 2번 하려고 하고 3번 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어떤 가는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더하는 게 있어야 되고 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법을 저희가 알아보면 그 부분에 저희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가 이제 드러나게 돼요. 이 가감이라는 것이. 그 유혹이 있을 때 오는 가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이제 말씀 속에 해보게 되는데요.
29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굉장히 평화로워요. 첫째는 그 민족이 다 멸절돼서 이제 더 이상 적이 없어요. 칼부림이 나지 않는 상태. 둘째는 그 땅에서 충분히 이제는 안주하고 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고 이제는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가 된 거예요. 안전하게 거주하는 거니까. 그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위협도 없고 평화롭다라고 하는 그때라는 거죠. 그때에 이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절에 보시면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매에 걸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예를 들면 그들을 탐구해가지고 그 민족,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지.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을 이겼잖아요.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답이 뻔해요. 그들이 믿는 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 신들의 싸움인데요. 옛날 싸움은 신들의 싸움이라고 불러요. 고대 근동의 싸움. 사람들의 싸움이지만 신들의 싸움이거든요. 신들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지금 저 29절의 상황은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 그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를 거들떠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가짜네.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다 차버리는 게 맞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건 안 하셨건 가짜니까요. 그들이 졌잖아요. 분명하게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등 따시고 배부른 그들이 하는 것이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그 퍼져 있는 그런 잔재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해가지고 자기가 그 문제에 봉착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길인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어리석죠. 그리고 우스꽝스러워요. 안 되는 일인데 왜 거길 가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31절에 보십시오. 이제 그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최고에 올라가면, 즉 너무 급해. 전쟁이 일어났어. 당장 이겨야 되는데 안 돼. 그랬을 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칼로 자기 몸을 찌르는 거죠. 우리가 그 엘리야의 전쟁을 알잖아요. 그 전쟁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전쟁에서 그들이 칼로 찔렀잖아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거. 근데 그거 다음에가 뭐냐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아래서 두 번째죠.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찔러서 안 되니까 이제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 법에서도요, 존속살인 또는 존속살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에 대해 굉장히 가중처벌을 하죠. 한국에서. 이제 한국만 특별히 그게 있어요. 다른 나라에 많이 없는데, 존속, 그러니까 자기 부모, 자녀, 형제들에 대해서 그 존속 그 안에 있는 거기서 살인이 벌어지면 일반적인 살인하고 좀 더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더 잔인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더 가중처벌하는 그 법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여기다 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서로가 아는 관계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일이 벌어지면 저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혀를 한번 차잖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니까요. 하나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갖고 계실 텐데, 저들이 행하는 일들이요, 자기 부모를 죽이거나 형제를 죽이는 것보다요, 더 잔인한 게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는 그들을 그냥 동물 잡듯이 잡아갖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그 이방 그 종교가 갖고 있는, 특별히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매우 잔인한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떤 고귀함 있잖아요. 고귀함이라는 게 아예 없고 잔인함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갖고 있는. 저기 가나안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저렇게 합니다. 대부분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 가장 소중한 걸 죽여야 신들이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요, 저 31절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게 그 잔인한 것도 뛰어넘어갖고 얼마나 지독하게 이기적인 법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왜 죽이냐면요. 나 살자고 죽이는 거예요. 나 살자고. 나 살기 위해서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를 잡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버려서 내가 사는 겁니다. 반대로 해야죠. 사람이 정신이 있고 고귀하다면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죽고 자녀를 살려야 돼요. 그게 저희는 훨씬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고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잔인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저게 일반 그 이방 종교가 갖고 있던 기본적인 흐름이었어요. 저게 정점에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저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들을 잘 살펴보니까 이러저러 하던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자녀를 불사나 죽이더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걸 보고서 저런 것도 한번 해봐. 제 생각에 충분히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암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야, 저렇게 잔인한가? 처음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급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고 바알에게 가고, 그리고 거기서 급해지면 자녀를 잡아 죽이는, 따라갔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걸. 자기들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들이 있잖아요. 이 땅에 지금 정착하게 됐고 배부르고 등 따시게 됐거든요. 평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왜 그걸 찾냐고요. 그렇게 찾아요. 인간이에요. 거기 가 다시. 근데 말도 안 되는 거기 가서 그걸 연구해 보더니 어우, 자녀를 죽이더라고. 어휴, 잔인해. 처음에 이러다가 나중에 데려와. 죽여야 돼. 지금 난리가 나는데 지금 자녀가 문제야?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죠. 하나님 그걸 미리 경고하셨고 하지 말라고 여기다 붙잡아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해요. 32절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에다가 더해지거나 하나님의 법을 빼버려야지 그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빼고 넣거나 아니면 더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법도 갖고 있고 그것도 갖고 있고 같이 가져가는 이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3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방법하고 접목시킬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은요.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오신 대로 보면 너무나 이타적이에요. 절대로 누구를 손해보게 하지 않고 내가 손해를 보게 만들었죠. 하나님 법을 잘 보면 내가 더 한 대 맞고 더 손해보고 끝나지 상대방에게 주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법이에요. 너무나 정교하고 젠틀합니다. 아주 신사적이고 21세기에도 본받아야 되는 법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워진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고귀한 법하고요. 이런 저급한 법하고 어찌 같이 갑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다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걸 넣건 저기에다 저걸 넣건 관계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걸 아시고 그것을 미리 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은 그 길로 갔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가감의 유혹. 하나님 법을 수정하고 빼거나 더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혹시 요한계시록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네, 요한계시록을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 거 읽고 19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굉장히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딱 접목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딱 여기에 다시 한번 성경 제일 마지막에다 하나님께서 못을 딱 받고 계시는 게 인상적이고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딱 처음에 읽으실 때 말씀에다가 더하면은 재앙이 더하고 빼면은 지옥 간다는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일단 그렇게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후속으로 여쭤보는 질문하고 한번 같이 생각해가지고 이 말씀 이해해 보십시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더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다 누가 이렇게 활자로 뭔가를 더해 이렇게 다른 법을 갖고 와서 더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위 이제 이단들을 저희가 정죄할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없는 걸 더하거나 빼니까요. 그렇죠?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니까 그들을 정죄할 때 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이런 생각하죠. 저 큰일 나, 저렇게 하면 지옥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더하거나 뺀다는 말이 꼭 그런 말만 있을까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빼는 줄 아세요? 스스로? 이거 안 지키잖아요. 안 지키는 거, 우리가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 빼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생각을 더해요.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은 아닐 거야. 라고 더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미화시키려고 하는 모양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생각을 깊이 하시다 보면 이게 단순히 성경에다 뭘 쓰고 빼는 이런 이단적인 문제를 거기 포함하여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의 종이 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가운데 완전히 막 안에서 순수한 것만 막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내가 퓨어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승산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뭔가 여기에 때가 묻어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뭔가 막 더 하려고 막 더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 오시거나 막 빼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사건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그렇게 이해하면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도.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무슨 그런 쓰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돌아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싫어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혐오하신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문자적으로 저게 맞다면 우린 다 지옥 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저렇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여 거기에 매달려 가려고 하는 발버둥 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일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그 의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는 거죠. 그냥 스스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드리면. 더하거나, 우리 스스로 막거나, 아니면 빼거나. 그래서요, 저희가 이 가감의 유혹이라는 오늘 말씀 앞에 딱 섰을 때에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안 해야지. 그들이 거기서 그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평가는 쉽게 내릴 수 있으나 그것이 오늘 말씀의 진짜 의미가 아닌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평가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서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가감의 유혹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혹시 우리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많이 몸에 익숙한 가운데서 가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스스로.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가책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가감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가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거 아니야. 더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세상의 아이디어를 더하거나 세상의 경험을 더할 때 그건 당연히 가하는 거예요. 더하는 겁니다. 그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저희가요, 이 말씀에 이 마무리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가감의 유혹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집중하면 소망이 없어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건데 예수님이 가감의 유혹 앞에 서 계셨죠. 저희가 알다시피. 그게 뭐였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뿜어내신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는 플랜 B입니다. 구원의 플랜 B. 플랜 A. 원래 정해졌던 플랜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가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가 없으시고 참지 못하시고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걸음이에요.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님 우리가 너무 얄팍하게 평가하는 거죠. 예수님 그 자리에서 진짜 플랜 B를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아주 무겁게. 그러나 플랜 A를 따라가셨어요. 즉 하나님의 원래 계획, 거기에 더하는 일을 하거나 빼는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길을 더하거나 십자가를 빼버리고 다른 아이디어를 넣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을 피해가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더하거나 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결국은 그 유혹을 이기셨던 거예요. 예수님 홀로 가감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이나 다 똑같이 가감의 유혹 앞에 서면 팍팍 넘어지는데요. 오직 인류의 딱 한 분, 온전하신 한 사람,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이 가감의 유혹 앞에서 승리하셨어요. 오직 한 분. 모든 사람이 무너졌는데. 그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 가감의 유혹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를 쉽게 던지며 끝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가감의 문제 때문에 다 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가감의 문제 앞에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스스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 저희가 조금 더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감의 유혹을 만나면 이겨내야지 라는 생각보다요 또 넘어질 테니까 그렇지만 저는 포기하십시오. 어차피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길에 우리가 불가능한 걸 알지만 가야 돼요. 그 길로. 다시 넘어져도 거기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가감의 유혹을 온전하게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가야 될 분명한 의미가 발견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의 걸음의 끝자락에 우리가 은혜롭게 서 있습니다.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지고 가감을 계속하며 살아가도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또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바로 그 구원의 확실성, 완전한 구원 사건 바로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사건이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감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걸 내가 뭔가 이겨내야 되는 어떤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요. 항상 거기서 실패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 시간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 어떤 시간을 만나면 추스리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를 어차피 우리가 추스리는 자체로 불가능하니까 그 상황을 만나면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다시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넘어지겠죠. 굉장히 많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넘어질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어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렇게 되뇌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고백들이나 생각들이나 뭔가를 정리하는 시간들보다 우리는 차라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가감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그 유혹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낼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다시 의지할 수 있는,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걸음의 자리에 모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